이번 주 주일 날 우리가 말씀하신 거 잠깐만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위기 속에서 100%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보았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영적인 사실을 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일부러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본 영적 사실은 딴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사실을 본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능력,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결론 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봤기 때문에 이들이 있었던 장소에서 그들은 생명을 걸 수 있었는데 그 결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영적 현장,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실제적인 현장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면은 죽음을 당하고 또 핍박받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직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오직의 믿음을 갖고 실제적으로 가졌던 응답이 뭡니까? 영적인 현장 이 속에서 그들은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실제적인 응답을 다 본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들이 본 그 응답은 5가지 문이요, 5가지 응답이요, 5가지 힘이요, 5가지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다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내용들이 바로 5가지 응답, 다시 말하면 능력과 응답인데 그것이 바로 첫째는 오순절 성령 역사, 이거를 이제 본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딱 나오더니 각자 머리에 그대로 임해가지고 그들이 그 다음에 한 것이 막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일까요? 이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한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거를 그 15나라 주변의 국가의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영어로 말하기도 하고 아람어로 말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 말로 하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수리아 말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대 말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 나라의 언어로 15나라의 말로 이거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을 열죠.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나요. 3천명의 제자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길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경제 축복 받습니다. 경제의 문이 막 열리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로는 현장 속에서 어렵고 힘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현장이 변화돼 버려요. 그래서 이거요, 이게 오순절 성령 역사는요 1절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이죠. 15나라 문이 열리는 거는 9절에서 11절 얘기죠.
그 다음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41절의 내용이에요. 경제문이 열리는 것은 42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이 변화된 것은 43절에서 47절 사이에 일어났던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 다 됐어요. 그러면 이때가 그때 오순절 날, 그 다음에 15나라 문이 열리는 바로 그때에,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던 그때에, 또 경제문 열리는 그날에, 그 다음에 날마다 이 시간표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문이 열리고 시간표가 열리고 응답이 다 온 거예요. 이걸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현장 속에서 뭐 했습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환경이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된 거예요. 여기에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이거를 봤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이 지속의 힘을 얻었던 것이 바로 7명의 집사예요. 그래서 가면은 죽임을 당하고 지명수배를 받는 리스트에 오른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직분을 받는데 주저하지 않고 직분 받았던 거 있죠. 7명 장로로 세워짐을 당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되면서 이들이 누렸던 비밀이 뭡니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지혜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 그리고 칭찬 받더라. 칭찬 충만한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이들이 가졌던 특징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지혜가 칭찬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현장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재앙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제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봤다는 거죠, 이들이. 그리고 그 영적 현장에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5나라의 이 응답과 5시간표를 봐버렸어요. 5가지 문을 본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삶을 지속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과 믿음 충만과 칭찬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의 현장이요. 안전뱅이가 잡아 일으켜버렸는데 일어난 거 있죠. 왜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가지고 네게 주노니 너도 일어나라. 일어나버려요. 재앙이 꺾이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그리스도 위에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이번 주 말하는 내용이에요. 위기가 오고 핍박이 왔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100% 믿음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이 줄 메시지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럼 오늘 뭐 해야 되냐? 이런 정신을 살리고 계속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유태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 믿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이 왜 어려움 당하고 안 됐나? 그 얘기예요, 오늘. 왜 안 됐냐? 첫째는요, 본론 들어가서요. 지금 타락하고 변질돼 버렸습니다. 복음은 맡겼는데 이 성전 자체가 주는 의미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본래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더럽혀졌습니다. 뭘로 더럽혀졌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전부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12절, 14절 보세요. 성전이 장사하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 이들의 장사 내용이 뭐냐면요. 그쪽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6월절, 에 드리는 제사용 짐승, 이거를 판매합니다. 멀리서 짐승을 가져와도 돈을 벌기 위해서요. 거기 있는 양이나 소나 또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 이런 거에 말고 자기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놨던 거 말고 외부에서 들어온 짐승들은 무엇이든지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너들이 갖고 온 거는 쓸 수가 없대요. 너들이 가져온 거는 지금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멀리서 갖고 와봐야 들어가봤자 돌려보내고 새로 사야 되니까 안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사요. 왜요? 마진을 많이 붙여서 팔기 위해서. 거기 있는 제사장들하고 거기에서 성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짜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에서 있는 그 짐승들만을 파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타락돼 버렸어요. 교회가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뭐가 있는데 교회 전용 그거 이외에는 허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건만 사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요. 밖에서는 1,000원짜리를 그런 명분으로 해서 5,000원씩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몇 명이 모였냐면은 그때 당시 약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대요. 200만 명이 전부 다 드릴 짐승들을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이 6월절 제사용 짐승 말고도 거기 보면은 출입을 하는데 이 입장료가 들어간 거예요. 입장료. 한 사람당 성전 세겔로 그래 성전 세겔. 성전 세겔로 반 세겔. 자, 입장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쓰는 세겔하고 틀려요. 성전용 세겔이라. 그러니까는 보통 돈을 가지고 거기서 돈을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성전 출입용 돈인데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죠. 200만 명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환전상들이 있고 여기저기서 짐승을 팔고 그 짐승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마치 무슨 엄청난 많은 소나 양이나 이거 파는 그런 짐승 판매소 비슷하지 그 제사 지내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6월절이라도. 생각해봐요. 여기 안에 우리 안에 여기 양이 막 돌아다니고 우리 지금 성전인데 여기 막 곳곳마다 부스가 있어가지고 돈 바꾸는 장소가 돼 있고 예배는 관심도 없고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 지금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그래야 노건으로 뭘 만들어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팼어요? 안 팼어요? 사람 때렸어요? 사람 안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사람은 안 때렸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 때렸다는 말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한마디도 그런 말은 없어. 사복음서 전체에서도 상을 둘러엎고 짐승을 채찍질 해가지고 내쫓고 그거는 있어요. 환전상 그 돈 바구니를 집어 엎으시고 거기 있는 짐승을 내보내시고 이거는 있어도 사람은 때리진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선을 해요. 선. 사람을 돕고 살리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지만 망가뜨리고 성전을 더럽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거예요. 단지. 너희가 왜 이 성전을 더럽혔느냐.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지 않냐.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 성전을 더럽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성전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교회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혹시 그럴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그래 되죠. 어차피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헌금하잖아요. 옛날 같은 출입을 위한 입장료는 아니지만 헌금을 했어요. 또 우리가 지금 그냥 당연히 지금 헌금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지 이 스펄전 목사님, 이 영국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를 자기 위치를 번호를 딱 매겨요.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돈을 내고 사요. 한 달 동안 쓰는 사용료예요, 그게. 그게 헌금이에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 제일 앞자리 요 장로님석에 요 자리 하나 사는데 한 달에 10만 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제일 끝에 좀 나쁜데 이런 데는 5만 원 이렇게 했다니까. 실제로요. 그래가지고 전 사람들이 밖에서 못 들어온 사람 바깥에서 들어야 돼. 창문 밖에서. 그건 무료예요. 한 달 지나면 또 다시 바꿔. 추첨해가지고 또 번호 다시 팔았어요.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헌금이든 자리세든 돈을 냈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거를 위한 상업이 돼버리면, 상업적인 게 돼버리면 장사하는 거 되죠, 교회가.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월절이 뭡니까? 구원의 비밀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놓쳤어요? 6월절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은 뭐냐? 근본, 복음이라는 근본, 이 복음을 상실했어요. 근본을 상실한 그런 성전이 된 거예요. 근본을 상실했다는 말은 결국은 뭘 놓쳤냐면은 6월절의 참 정신, 6월절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 없는 예배, 언약 놓친 예배가 되면은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사실이 회복된 거는 증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말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수요일날 예배도 안 올 뿐더러 예배 오는 사람들한테 언약 놓친 예배가 의미가 없다 하면은 그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예배 왔는데 뭐 이런다고요. 6월절의 비밀을 놓쳐버리면은 그 예배 드려도 소용없잖아요. 6월절이 본질이고 그리스도인데 양의 피라는 언약이 재앙과 저주를 꺾는 그리스도를 나타낸 건데 그리스도 빠진 예배, 그리스도 놓친 예배가 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현실이 복음 없는 예배, 언약 놓친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요. 참살이 운동, 잘 살기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좀 더 낫게 살기 운동 이런 거 많이 해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살고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런 운동 자꾸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살기 운동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잡은 그런 언약을 잡은 예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딴 거 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꾸. 그걸 놓친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재앙 못 겪습니다. 저주를 못 겪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거기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근본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여기서 환전상들, 이 짐승을 팔아먹는 사람들, 제사장들조차도요. 6월절에 참된 정신을 놓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도 너무하지 않냐 말이지. 왜 이렇게까지 됐냐 이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 없어요. 복음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전부 다 그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성전의 본질보다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해관계. 자, 이해관계에 따른 이것만을 추구하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놓쳤습니까? 성전의 본질을 놓쳤어요. 성전의 목적을 놓친 거예요. 자, 이게 돼버렸어요.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성전의 목적. 성전의 목적은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게 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이 성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께는 관심 전혀 없어요. 자신들의 유익, 이해관계만 관심 있어요. 이래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럽혀진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거를 바라보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나무라시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지금 회복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는 걸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16절 나오는 말씀 보니까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화하시는 모습이에요. 꾸짖으십니다. 꾸짖어요. 뭐를 꾸짖어요? 성전의 본래,
성전의 본래 정신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회복. 이걸 위해서 나무라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장사하는 집에서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이걸로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전 회복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요 앞에 사건을, 바로 앞에 사건이 뭔지 아세요? 잊어버렸지 또. 뭔 얘기예요, 앞에? 생각난 말씀 해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요 바로 앞에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사건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걸 회복시켜준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전 들어가가지고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쫓고 막 와 얘기하셨다니까. 두 모습 아닙니까? 그 뭔 말이죠? 권영원 목사가 평상시에 사람들 만날 때는 그냥 막 힘주고 괜찮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뭐라 이런 거는 어느 날 강단에 서더니만 여기서 막 하면서 막 입에서 막 굉장히 엄청나게 막 튀어나와요. 대포가 나오고 막 총알이 나오고 그래. 그 두 모습이잖아요. 뭐 때문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모습을 봐야 됩니다. 첫째, 가나 혼인잔치. 이때는요, 필요한 것을 보충해주고,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할 때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충족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려 주시고요. 장을 꺾으십니다. 장을 꺾은 거예요, 사실.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장을 꺾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런 거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불의한 현장에서는요, 분노하시고 싸우십니다. 영적으로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단에 대해서는 싸워주십니다. 이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진정한 이 모든 것에서 진정한 내용이 뭐가 돼야 되냐. 오늘 이게 뭡니까? 참된 성전 회복 아닙니까?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참 성전 회복입니다. 그러면은 성전이 뭐냐? 성전. 일단 성전이 뭔가 알아야 돼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약시대 때 개념하고 신약시대 개념이 달라져 있어요, 지금. 구약시대 때 성전 하면은, 구약의 개념은요, 건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 슬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롯 성전, 이런 성전의 개념들이요, 전부 다 뭐였습니까? 이 성전은요, 건물을 중심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야, 네가 만약에 정화를 하는데 정말로 증거를 보여봐라. 네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맞다면, 성전 본래 취지를 살린 것이 맞다면은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냐? 네가 진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성전을 정화시킬 만한 무슨 사명을 가진 사람 맞다면 증거 보여줘봐.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뒤에 보여줄게. 3일 뒤에 이 성전을 세울 것이야.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죠. 보세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죠. 18절에 질문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막 채찍질하고 네가 뭐 하나님 아들이라도 되냐? 여기에 대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과 내용과 표적을 보여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요, 뭐라냐면은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4일 동안에 이렇게 이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거 말은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성전이 누굽니까? 신약시대 때 성전은요. 바로 신약에서의 성전이라고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개념이에요. 네가 나를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 한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얘기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 때 성전의 개념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 말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은 전부 건물입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어떻게 네가 허물어서 3일 만에 한단 말이냐? 못 알아듣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뭔지 못 알아듣던 거예요. 여기도 혹시 못 알아듣는 분 계십니까? 지금 뭔 말 하지? 46년 동안 지었다는데? 건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구약의 율법사상, 건물 중심, 그 다음에 현실, 성전에만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잘못된 생각. 성전 여기만 하나님 살아계신 거로 생각하는 착각. 교회만 가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야 맞습니까? 집에서는 안 됩니까? 집에서는 기도하면 역사 안 일어나고 교회만 가서 그때만 됩니까? 여기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집에는 하나님 없습니까? 그게 구약사상이에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사상은 그래요, 전부 다. 신약은 그게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지 성령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가는 어느 곳이라도 저 바닷속이라도 우주 끝까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을 깨달은 거예요. 내 속에 이미 그리스도가 임할 때 그때 진짜 성전인 거예요. 그게 내가 성전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참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참 성전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된 나 상태. 임마누엘 된 나의 상태가 참 성전인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이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사람이에요, 바로. 성전된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 성전의 개념을 진정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참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참 성전. 참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 성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우리, 이게 참 성전이에요. 성전은 성전인데 참 성전이 돼야 돼요. 복음이 들어있는 성전.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 성전. 복음을 누리는 성전. 그게 우리가 돼요. 복음이 가득하고 언약이 회복된 그 모습이 참 성전인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물질 중심, 율법 중심, 자기 동기 중심 버리라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영적인 거 중심이 되라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도덕, 굴렬로 만들지 말라. 너희들의 동기와 너희들의 축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편리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손을 담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돼요. 그게 참된 성전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요, 결론이 참된 복음운동입니다. 참된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참된 복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성전 회복이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요. 오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성취됐죠?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된 그거를 얘기했는데 3일 뒤에 내가 세우리라. 이 말을 그제서 이해한 거예요. 성취됐어, 이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학도 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것뿐이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으면요, 이거 딱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요, 이거 다 회복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론은 마쳤지만 오늘 일찍 마쳤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요? 뭘로? 말씀으로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21절. 자, 21절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18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성경의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받을 것이고 이 성경의 말씀에서 빼도 재앙받을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으로 시작한 성경이 계시록에 보니까 말씀으로 마쳤어요.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언제 사건이 일어났냐? 창세기 2장 25절 마지막 2장 마지막입니다. 요까지를 뭐라냐? 에덴이라 그래. 에덴. 에덴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합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낙원이라 그래요. 1장에서 2장 마지막 절까지 낙원 상태죠. 이게 임마누엘 상태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뱀이 들어가서 유혹을 하죠. 뱀이 강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교한 질문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믿습니까? 믿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켰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지킬 수 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뱀이.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마음이 약해지면서 뭘 하냐? 창세기 2장 17절을 어깁니다.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동산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답을 어떻게 했어요? 3장 2절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이란 말을 첨가를 해요. 첨가하지 말라는데 그리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이 말도 첨가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 안 했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빼버려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 그러는데 둘 다를 어겨요. 하와가. 그러면서부터 시작된 요것이 바로 언제까지 가냐면요 계시록 20장 15절까지 갑니다. 요까지 사이가 낙원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신락원이라 그래요. 낙원을 잃어버렸으니까 신락원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신락원의 상태가 뭐냐? 영적인 싸움의 상태입니다. 전쟁터가 된 거예요. 사단이 등장하면서 요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5절 보면은 여기에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이 기록되어야 할지니라. 요 전쟁터 기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생명책이 기록되어야 된다고 기록됐어요. 예, 생명책. 자,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기록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옛 하늘과 옛 땅은 지나가니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천국이죠. 다시 말하면은 낙원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할 복자를 써서 복낙원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낙원이었다가 신락원이었다가 다시 복낙원의 상태로 가는 것이 성경 전체 주제예요. 요거를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게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키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입니다. 이것도 6월절의 비밀이고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역시 똑같은 임마누엘이에요. 이 네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키예요. 이거를 우리가 싸우면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한 임마누엘, 복락원은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보세요. 처음에 임마누엘 상태였죠.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장 7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눈이 밝아 벗은 줄을 알고 모아곤 앞에 그 치마를 하였더라. 똑같이 벗었던 사건인데 하나님 떠난 이후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아니고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이 사단이 들어가는 지배를 받으면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싸움에 시작하고 영적 전쟁터에서 시작되는 거는 세상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임마누엘을 떠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처음에 임마누엘이었죠. 나중에 회복되는 것이 영원한 임마누엘이죠. 그럼 요 사이가 뭡니까? 임마누엘 떠난 상태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임마누엘 된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만나지 못하면은 안 돼요.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키예요. 그래서 나는 회복됐으니까 끝났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임마누엘을 전달하는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션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임마누엘의 눈이 열리고 여기에 훈련 받아가지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돼가지고 이거를 놓쳐버렸어. 전 세계가 희미하게 됐어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될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다고. 다른 거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말고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참사리 운동, 바르게 사리 운동 이런 거 강조합니다. 그걸로는 그리스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 못해요. 그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새총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 사단이 무장한 거 못지않은 무장을 하면서 싸움을 해줘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 능력을 입어서 그 싸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더럽혀졌어요. 자기 밥벌이 때문에. 그 회복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가 지금 뭐 하는 데냐 너가 지금 장사하는 데냐. 그러면서 깨우칩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돼야 될 것이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리 모르고요. 백날 앉아있어 보세요. 되는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걸 좀 하자는 거지, 뭐, 교회에서. 그 영적 상태가 중요하고, 우리가 각인이 바뀌고, 체질과 뿌리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런 절대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 참 성전을 회복한, 복음 가진 비밀을 누리는 우리. 그게 목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요,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전 세계 어떤 세상의 대통령보다도 더 우리는 이미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참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역이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5가지 기초를 알아야 되는데 뭐를 알아야 되냐? 오늘 공과책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딴 거보다도. 그죠? 하나님 반드시 쓰시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분명한 3가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3가지. 그 분명한 3가지가 어떤 거냐면요. 역사적 증거, 교회사 증거, 영원한 증거 이 3가지를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증거로는 강대국들 전부 다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애굽 옛날에 놀라운 피라미드라고 하는 굉장한 건축지였죠. 멸망했어요. 지금 애굽하고 다른 그 옛날의 애굽은 무너졌어요. 지금 애굽은 옛날의 애굽에 비하면 무너진 애굽이에요. 사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고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이란입니다. 옛날에 이란은 무너졌어요. 옛날에 페르시아는 무너졌어요. 지금 이란은 옛날에 이란의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에 페르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무너진 페르시아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끼쳤던 그 이란이 아니란 거예요. 그 페르시아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그 애굽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로마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초라한 로마입니다. 우리가 이거 봐야 돼요. 제 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로마 있는데? 페르시아 있는데? 그래 하면 안 돼요.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무너졌다니까, 지금.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무너진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다 이렇게 강대국들이요. 복음 희미하고 복음 놓치고 우상 나라가 됐으니까 전부 무너졌다. 이게 역사적 교훈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오직 안 됐을 때 다 무너졌습니다.
23나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오직 여호와 안에 됐을 때 다 넘어진 거죠. 우리가 이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무너집니다.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 거 보여줬습니다. 이게 집중 안 하는 그리스도 모르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놓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냐. 보세요. 여기 있으면서 옛날에 낙원이 회복된 사람으로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건 임마누엘 누리는 삶이 우리 속에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성전 회복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명까지 회복됐어요. 거기서 우리는 복락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복락원 회복돼 있어요. 우리는. 다른 당상이에요. 이거는. 이걸 알고 자부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뭐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사실. 진짜 내가 보고만 해서 이거 회복됐냐 안 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딱 문 열리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 준다 그랬어요. 뭐 걱정하십니까? 당대 지금 보이는 거 애들 좀 힘들게 하고 뭐 어렵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천대 약속하셨어요. 천대. 앞으로 일어날 후대들에 대해서요. 자부심 가지시면 돼요. 아, 우리 가문이 복 받겠구나. 결론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요.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가 증거합니다. 교회사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사회운동했지만은 안 된다는 거 보여줬어요. 교회사에서. 엘리야가 신비주의로 했지만 복음의 본질 아닌 거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 갖고 안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박애주의지만 복음의 근본을 터치한 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복음 본질 아닌 종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교회사의 교훈입니다. 신비주의자들 했던 많은 사람들 무리기 가지고 떠났어요. 망하고 안 됐어요. 율법주의자들 결국 안 됐어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회운동 해봤지만은 결국은 한계가 미쳐가지고 사회운동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사회 무리 일으켜서 나중에 보니까 안 된다니까요. 해방신학, 무슨 뭐 정치신학, 무슨 이런 거 신학 많이 했지만 노동운동하고 해방운동 했지만 결국 복음 아니었어요. 그게 교회사의 교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잡아야 돼요. 영원한 증거 이거 잡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결론 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고 제 문제 해결하고 사탄의 종로로 다는 그 사단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자꾸 기억하면 안 돼요. 사회운동, 무슨 신비운동, 무슨 율법운동, 무슨 복지운동 이런 거 너무 막 깊숙이 들어가면 그 복음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에 필요한 도구는 될지 모르지만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결론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죠? 반석.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건세를 묻지를 영적 건세를 다해 주겠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기도 응답의 건세. 이 세 가지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싸우면 다 이기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가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이 많은 영적 싸움의 시간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임마누엘 회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임마누엘이었어요. 여기도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놓친 것이 임마누엘을 놓쳤어요. 임마누엘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참 성전 회복이에요. 이게 참 사명 회복이에요. 참된 구원 회복이에요. 이거에 눈이 열리고 우리가 여기에 뜻을 정하고 일평생 여기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이 시간 21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